이번 주는 참 사랑을 가진 자의 실제 예배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의 변천사를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내가 변해왔는지. 이 말은 지금 나의 영적 상태의 시간표를 확인하라.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닫혀 있는지, 막혀 있는지, 멈춰 있는지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죠. 그래야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가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을 실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체 상태죠. 근본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불신자 상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 그리고 나는 사단에 완전히 종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 영혼 속에 그 중심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딱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상태. 다르게 말하면 이 근본이 해결된 상태. 근데 이거는 근본이 해결되지 않았고 이거는 근본이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근본만 해결된 상태. 다르게 말하면 근본이 해결됐는지도 모르는 상태. 은혜로 구원받았겠죠.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내가 주인 되었고 주님은 내 중심에서 벗어나 있죠. 자, 이 상태는 사단이 이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나는 거기에 따라서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근본이 해결됐지만 근본이 해결된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계속 가게 돼 있죠. 여전히 뭐 시체 상태에서는 뭐 당연한 거고, 불신 상태일 때는 뭐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 세 번째는 종교 상태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지만 근본 문제의 해결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에 남아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수준. 여전히 나는 사단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사단에게 속을 수 없는 속임을 당하는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뭡니까? 종노릇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 자,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은 밖에 있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번씩 혹 가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진짜 기적적으로 한 번씩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도 해요. 근데 사실상 뭐 거의 난데 어떤 상이냐면 막 죽기 직전쯤 되면 완전히 폭삭 망해버든지 이런 상이 생기면 그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찾습니다. 그런 상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입니다. 신앙생활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뭡니까? 여전히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이 근본 상태,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떤 상태냐? 근본에서부터 파생된 12가지 문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드러난 문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수준이라고요. 그래갖고 막 열심히 특힘을 해본다고요. 근데 그 실제적인 근본 상태는 바뀌느냐? 하나도 안 바뀐 상태. 근데 구원은 받았어. 성령은 그 안에 계십니다. 근데 계신 줄도 몰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상태인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지도 몰라. 자, 마지막으로 오직이 된 상태.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절대망대로 세워졌다는 거죠. 절대망대로 세워진 상태. 자, 이제는 완전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 밖에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이 사단은 나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전히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속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딱 끝까지입니다. 딱 끝까지. 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상태는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알아버려요. 더 이상 종로로 반복하는 인생이 끝나버린다고요. 근본 문제 끝난 줄도 모르고 남은 문제 붙잡고 어떻게 해결하는 이 수준 완전히 끝나버린다고요. 성령께서 다 보여줘 버린다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정인으로 서게 되겠죠. 자, 눈이 열린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과거가 이제는 전부 발판이 되는데 어디까지 되느냐? 세계복음을 할 만큼 237,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메시지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정인이요. 나의 과거가 하나님이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했다가 아니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계획하셔가지고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작업이라는 게 깨달아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어떻게 깨달았냐?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문이 이렇게 쑥대밭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에 사실을 알았고 나를 이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더 중요해서
나의 모친이 완전히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의 무당 수준으로 가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요. 답 다 나왔죠? 그러면 지금 나는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내 영적 상태를 딱 진단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요, 자꾸 이 남아있는 문제, 근본에서부터 파생된 이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십자가에 박살난 이 사단이요, 교묘하게, 주님 재림 때까지 교묘하게 이 남아있는 12가지 문제, 근본에서 파생된 이 12가지 문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죽고 썩고 냄새나는 상태로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근본으로 끌고 들어가는,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단의 실체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허상에다가 그리스도를 사용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다락방 교회의 실제적인 어떻게 보면 이게 어찌 보면 오게티죠, 오게티.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분을 모르니까 실제로는 사단에 다 쏘가버려요.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이미 내 과거가 그 속에 있어야만 돼. 근본 문제 가운데 파생된 그 12가지 속에서 고통받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체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왜? 나를 이 속에 들어와서 지금도 그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거기에 정인을 세우시기 위해서. 얼만큼? 2, 3, 7,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 주님이 이 땅에 재림 때까지. 그래서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걸 못 알아들으면요, 계속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계속 사단이 나를 집어넣는다고요. 뭘 통해서? 나라는 걸 통해서. 사단이 직접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나를 이용해 집어넣는다. 이게 뭔 사건입니까?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다. 의심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멈출 줄을 몰라. 그냥 차라리 멈춰 있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내 상태가 멈춰 있는 상태가 훨씬 유익합니다. 근데 절대로 인간은요, 이 복음 속에 들어가도요, 절대 멈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제주 집중할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보다 1초 앞서간다고, 1초. 2초도 아니고 하나님보다 1초 앞서가요. 안 그러면 1초 뒤처지는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민감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고 나발이고 그냥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이게 완전히 병입니다, 병.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게 심각한 병이라고요. 이걸 누군가는 해야 돼, 누군가는. 자, 그래서 3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참 산악을 아는 실제 예배자. 사람을 향한 나의 미션이죠. 하나님이 예비한 성령의 사람이다.
자, 지금까지의 인류는요, 이 흐름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흐름이죠. 자, 성경에 처음부터 나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한 사건, 그 다음으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지옥 문명이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요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2장 7절에 바로 그게 에덴입니다. 에덴. 원래 인간의 문명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부터 20절에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들어버린 겁니다. 왜 일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누구 얘기를 듣고? 뱀 얘기를 듣고, 뱀 얘기를 들었다고. 근데 실제로는 그 뱀을 누가 붙잡고 있었습니까? 사단이 붙잡고 있었다고. 사단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도록,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말씀을 의심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다 해도 바꿔. 거꾸로 해석하도록 만들었어요. 다 먹지 말라 했냐? 아니다. 하나만 먹지 말라겠다. 그렇게 해놓고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거 왜 먹지 말게 했냐? 의심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왜 먹지 말라 했지? 보호하기 위해서 죽기 때문에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사단이 존재한다는 걸 만들어 놓게 선이 뭐며 악이 뭔가를 생각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창조주 피조물 관계를 알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걸 무너뜨리는 의심을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그랬다. 뭡니까? 하와 가슴에 바로 꽂혀버린 거예요. 하와 영혼에 그게 메시지로 꽂혀버린 거예요. 이건 끝난 겁니다. 그래. 그럼 그렇지. 왜 먹지 말라 했냐? 쉽게 말하면 영적 상태가 썩고 죽고 썩고 냄새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맛이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단 손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맞지. 그래서 먹지 말라 했네.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난 사건인 것 같아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세상의 모든 인간은 이 논리에 다 빠져들어갑니다. 이 논리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다. 그 논리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네가 네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다. 그게 와닿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단이 심어버렸어요. 자, 심어가지고 이제는 길들인데 이 지옥 문명을 인간 스스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사단이 주로 사단이 관여 안 해도 이전에는 뭡니까? 완전히 사단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마귀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말 안 해도 인간 스스로 알아서 건축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명을 스스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사건. 아벨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성령의 흐름, 창세기 3장 5절에 가인을 통해서 창세기 3장 5절에 뭡니까?
사단 흐름.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아담 하와가 볼 때는 자기들이 겪었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아들, 그 아벨과 가인을 보면서 이게 또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가인이 하와가 했던 것을 똑같이 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 한 사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망대. 느헤미야가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딱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이 근원적인 흑암을 이 근원적인 흑암으로 딱 각인된 죽은 영혼. 이게 집을 지어버렸습니다. 무슨 집을 지었습니까? 공허라는 그 집 이름이 공허라. 근원적인 흑암을 각인 딱 이 흑암이 각인된 죽은 영혼인데 거기에 집을 지었어요. 뭔 집을? 공허라는 이름의 집을 지었어요. 나라는 것에 완전히 잡힌 상태. 그래서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반드시 나에 잡히는데 다른 것에 집착하는 쪽으로 계속 갑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이 숨겨진 흑암, 이게 딱 뿌리를 내린 겁니다. 뭡니까? 썩은, 어디에요? 우리 정신에. 그래서 이게 딱 자리를 잡아버리는데 뭐라고요? 그 이름이, 자리 이름이 상처라, 상처. 자, 이제는 완전히 나 중심에 묶여버렸네? 나 중심에 완전히 묶인 상태입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봐. 상처라는 관점으로 전부 다 봐. 보는 게 전부 다 상처라. 그래서 사기꾼이요, 제일 잘하는 게 상처 안 받도록 맞춰주잖아요.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근본이 죽어 있는 인간,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들어가 있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상처에 대한 위로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칠 때요, 이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해도. 그래서 사기당하는 인간들 특징이 이렇잖아요. 자기한테 좋은 말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천사 같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0억, 20억 사기처럼 먹잖아요. 우리한테는요, 우리한테 제일 안 통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들이냐? 사기꾼. 우리 사기꾼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거든요. 틀린 것. 그래서 묶였기 때문에 틀린 것에 계속 중독이 되는 겁니다. 자, 드러난 흑암. 이게 딱 체질이 됐죠. 냄새나는 육신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뭔 말입니까? 이게 철옹성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철옹성이 되는데 그 이름이 인격이라, 인격. 인격이라는 철옹성으로 딱 아무도 못 들어와, 이제는. 인격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깡패가요, 무서운 것처럼 보이죠? 깡패가요, 왜 막 이렇게 무섭게 행동하겠습니까?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이 어찌 보면 약한 거예요, 인격이. 그러니까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철옹성이 인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상처로 가득 찼기 때문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이 삶에 갇힌 상태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망할 것을 계속, 그 망할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하고 있겠습니까? 누가? 그래서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이 지옥 문명을 계속 반복하는 인생입니다. 누가요? 누가 이 짓을 합니까? 누가 이 짓을? 사단이요.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 우리를 교묘하게 조종을 하고 있다고요. 얼마큼 조종하고 있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계가 있는데, 이 자율신경계에다가 사단이요, 영적인 실을 딱 연결해가지고, 교묘하게 우리를 움직인다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뭡니까?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사단이요, 컨트롤 다 한다고요. 사단이.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구원받아 놓고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 대한 성령에 의해서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똑같이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사단의 교만한 그 영적 컨트롤에 놀아난다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잘라버려야 돼. 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는요, 여기에 드러나는 이 부분을 배후에 숨어가지고 교묘하게 우리를 조종하는, 인간을 조종하는 이 사단의 실체를 봐버려야 된다고, 이 실체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줘야만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린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영적 싸움이 됩니다. 영적 싸움. 그러니까 막 이 눈도 안 열린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가 여전히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모든 걸 다 한다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10년 20년 하다가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탈다락. 그 결과가 뭡니까? 원망, 불평, 불신앙. 지난주에 메시지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다고요. 어디 계십니까? 모세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홍해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광야를 인도해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포로 되냐고. 포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포로가 됐냐고. 우리가 왜 포로가 됐냐고. 왜 우리를 포로가 되도록 내버려 두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희의 대적이 돼서 내가 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포도즙 털을 밟듯이 질금질금 밟아서 저 이방 세력들, 애굽, 아수르, 바벨론 얼마든지 내가 터뜨릴 수 있다. 그 정도로 내가 막강한 창조주다. 구원자다. 그런데 왜 내가 너희들의 대적이 돼서 너희들을 쳤겠냐? 어디 계십니까? 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냐? 보살에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 오는 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오실 분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데 정체성에 대한 눈이 열리겠습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접, 전도, 다락방, 그게 문제가 이렇게 돼, 그게. 그걸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체 주제에 지가 시체인지도 몰라. 시체 주제에 뭐 할 기라고 설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그게 우습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터치를 안 해요. 터치를 안 하고 현장으로 막바로 끌고 들어가. 영접시켜 놓고 현장부터 끌고 들어간다 해도 터치는 무슨 터치입니까? 이번에 다락방이 열렸는데 가서 보니까 전부 시체들만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시체가 썩으면
뭐가 가장 달려듭니까? 똥파리들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똥파리들을 데리고 온지도 몰라. 똥파리들. 그게 통영의 상태잖아요. 통영의 상태. 그게 전한국 목사의 과거의 상태였고, 이 상태를 모르면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몰라.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으면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 때 이 일대지 메시지를 이렇게 내가 아예 그냥 박아버렸겠어요. 내가 오죽했으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내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메시지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일대지 메시지를 시작했어요. 일대지에서 우리 교회가 이대지로 넘어간 적이 없어. 이 통영 땅이요, 이 통영 땅이 이 일대지를 벗어나서 이대지로 넘어가 본 적이 없다, 그래도.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근원적인 흐름이 결국에는 뭡니까? 국가적 배경 속에서 가문의 어떤 역사가 되고요. 이게 다시 어떤 가정의 문화가 되는데 부모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뭡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오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이게 거기에서 나라는 것이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이 속에서 우리가 나라는 문명이 탄생이 되고요. 나라는 나에 의해서 그 문명이 형성이 돼주고, 이제는 나에 의해서 그 문명이 작품으로 딱 나와버린 겁니다. 작품으로. 이게 누구 짓입니까? 이게 누구 짓이냐고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사단이 하는 짓거리? 근데 이 실체는 전혀 보지 못하고 끝났다 쿠니까 진짜 끝난 줄 알고 설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쉽게 말하면요, 대상자가 진짜 영접이 됐냐, 그 안에 진짜 성령이 있냐 없냐, 여기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요. 사역자가 진짜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것이고, 그 민감한 사역자가 그 성령, 그 한 사람이요, 보좌의 절대망대, 보좌의 특별망대로 선 그 한 사람이 그 대상자에게 찾아가서 이걸 확인해야 된다고요. 정말 이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성령이 내주한지 안 하는지. 그 한 영혼에 성령이 내주한다. 그러면 그 성령이 깨어나도록 메시지를 던질 때 그 한 영혼이, 그 한 사람이 뒤집어져 버린다고요. 그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사역자,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입에서 사역자라고요. 그래서 부모처럼, 친구처럼, 유모처럼 항상 따라다녀야 된다. 항상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서 실제로 대제될 부분이지, 이 부분을 메시지를 한다고, 안판 얘기한다고,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시간표와 맞물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 눈은 안 열립니다. 그러면 왜 내가 만나러 간 그 대상자가 왜 안 바뀌겠습니까? 그 대상자를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의 내 상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시간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격받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내 몸밖에 없습니다. 난 다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육신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미쳐가지고 일심전심지속으로 현장 들어갔는데, 현장 들어간 데마다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그 다음에 간질환자, 고질적인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인간들만 다 만나. 영접도 제대로 안 해. 어느 날 알았습니다. 내가 근본에서 이 상태에 여전히 사단에게 꼭두가시 인형처럼 조종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알았습니다. 어느 날. 여기에서 내가 왜 237, 주님 재림 때까지 237, 5천 종족까지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세계 복음의 언약이 내 과거 여기에서 다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이 흐름으로 끌고 가는 사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신 겁니다. 이 지옥,
이 지옥 문명을 완전히 폭파시켜버리겠다. 폭파 정도가 아니고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사단이요, 핵폭탄 터뜨린다고 사단이 죽습니까? 끄떡도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 흐름을 바꾸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내가 아들을 보내겠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보내겠다. 이 창세기 3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그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 아들이 오셔서요,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걸, 이 흐름을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고요, 이 흐름을 이제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믿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새 흐름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들어버린 겁니다. 끝내놓고 이제는 그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시작을 하신 겁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러면 이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우리의 과거라고요.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완벽하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그렇게 해야만 돼. 그렇게 해야만. 전왕국이의 과거가 완전히 망한 가문에서 태어나야 돼. 그리고 전왕국이의 부친은 반드시 알코올 중독자이어야 해. 전왕국이의 모친은 반드시 귀신에게 시달리는 무당보다도 더한 수준이 되어야만 해. 내가 하는 거는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실패를 해야 돼요. 망해야 돼. 언제 그걸 계획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혼자가 아니라 알고 계셨어요. 그때 참 사랑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이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이 통영가 이 통영지역과 그리고 이 민족과 그리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내게 보좌의 특별망대로 섰는데 한 사건으로 파묻혀버렸어. 멈춰버렸다고요. 내가 멈췄지만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하셨겠죠. 25년 동안 멈춰진 상태에서 진짜 세계복음화 할 준비만 하고 왔습니다. 통영이 개척하고도 13년, 지금 14년째입니다. 14년째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한을 품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지 마라. 멈춰라. 멈춰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분리된 내 영적인 상태 회복할 때까지 멈춰라. 그래서 뭐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근데 우리는요, 못 기다립니다. 이게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특징입니다. 근본이 변하지 않은 사람 특징. 근본 문제가 실제 내게 와닿지 않은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멈출 줄을 몰라, 멈출 줄을. 무조건 달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인데 예수님을 만난 재지연 여자. 그래서 뭐라고요? 참 사랑을 누리는 실제 예배자. 현장을 향한 나의 업에 대한 미션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죄 지은 여자, 하나님께서 준비한 성령의 사람.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죄 지은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뽀뽀를 하면서 입을 맞추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맞추면서 옥합에 넣어놓은 그 뭡니까? 향유죠, 향유. 예, 향유를 계속 부으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샌들 신고 다니니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거를 계속 씻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죄진.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죄가 뭐냐면 하말타야가 아니고 하나님과 빗나간 게 아니고 그 빗나간 상태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태를 보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예 그냥 죄에 찌들어 버립니다. 죽고 썩고 냄새 나는 게 완전히 그냥 자기 것으로 딱 돼버린 상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여자가 알한 거예요. 알고 처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발을 세족식이죠. 발을 씻긴 겁니다. 자기를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상태를. 자기 상태가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돌아서면 죄 짓는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보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빚진 자가 있다. 근데 채권자가 있다. 이 채권자에게 빚을 얼마나 졌느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비유를 들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가진 이 두 사람이, 채권자가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그냥 갚아준 거예요. 그냥 뭡니까? 탕감을 해준 겁니다. 탕감. 사모님 영적으로 깨어있네. 중요한 시간표에 딱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하고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채권자에 대해서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 들어올 때 니는 내한테 발 씻을 물도 안 갖다 주고, 그리고 니는, 그 기름도 안 갖다 주고. 근데 이 여자는, 내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부어가지고 내 발을 씻겠다. 내 더러운 발을 그렇게 씻겠다. 그러면서 죄 지은 여자에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사랑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 그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도대체 저분이 누군데, 죄를 사냐 마냐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 베드로의 영적 상태 뭐냐? 선생님이여. 제자 베드로의 영적 상태. 같이 식사하고 있는 바리새인, 그 똑똑한 바리새인, 성공한 바리새인 한다는 소리가 저분이 누군데 죄를 사는. 영적 상태,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상태, 근본 문제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 영안은 다치고 육안만 열린 상태, 완전히 불신자 상태.
시체 상태, 시체 상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뭔 줄 압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고,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무리들도 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고, 거기에 제자 베드로도 함께 식사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르는 상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사단이 지옥 문명으로 이미 건축해 놓은, 만들어 놓은 여기에 이 세상 나라에 현혹돼 가지고 그거 쫓아가고 있는 상태. 그게 멸망인지도 모르고, 그게 저주재앙, 그 끝에 저주재앙이라는 열매가 맺힐지도 모르는, 그걸 보고 일심전심지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태. 이번 주 우리 통영 지역의 상태가 이 상태라는 사실. 그 상태를 보기 전에 내가 이 상태였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종교 수준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됩니다. 내가 주인되어 있는 상태. 근본 문제에서 파생된 12가지 문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수단, 그걸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수단을 촘하게 이용하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수준. 의식주의에 매일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다릅니다. 실제 예배가 돼요. 실제 예배.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줘야 되고 성령께서 움직일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 내가 아무리 성령에 민감하고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상태일지라도 그 사람의 시간표가 성령께서 하실 시간표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이 민감한 사람이다. 내 안에 성령께서 선포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 배후의 흑암 세력들이 무너져 버리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주셨다면 그 사람에게 이 성령이 눈을 뜰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보좌의 특별 망대가 세워진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나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가면요, 거기에 어떤 불신앙으로 어떤 상처 속에 어떻게 사단이 잡혀있다 할지라도, 길들여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고. 이게 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다 태워버려. 불신앙도 태워버려. 그 어떤 것도 다 태워버립니다. 그 어떤 것도 막혀있는 거 다 뚫어버려. 날려버려. 근데 진짜 내가 그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5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써 내 현장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고 바뀔 수밖에 없는 사람을 벌써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는다고요. 만나게 하신다고요. 이 말이 뭔 말인가 알아들어야 되겠네. 이게 뭔 말인가 알아들으면 사실상 끝나는 거예요. 세계복음만 하자 말자 그런 수준이 아니고 세계복음만 할 만큼의 하나님 역사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안 되는 게 이 부분이다. 제일 안 돼요. 25년을 기다렸다 해요.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저랑구 저거 또 교만한 소리 하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나를 교만하다고 불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는 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 사랑을 실천하는 실제 예배다.
세상을 향한 나의 인생 미션이죠. 하나님께서 완성한 성령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통영의 과거의 본질을 바꿀 3사역자. 통영의 지금 본질을 바꿀 3전문의. 통영의 미래 본질을 바꿀 3지도자. 얘기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속에 들어오게 했습니까? 우리는 진짜 세계복음할 이 언약, 이 후대들을 남기고 우리는 가야 돼요. 후대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복음교회를 세웠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전한국 목사는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근데 이거 아닌 다른 걸 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부응 안 시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쫓아냈잖아요. 얼마큼 쫓아냈냐? 하얀 종이, 백지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이 백지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근데 이걸 내가 그려야 됩니까? 때가 안 됐는데, 시간표가 안 왔는데, 내가 이걸 그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가야 되는 거예요. 보냈다가 아닙니다. 보냈다가. 물론 보낸 적도 있어요. 근데 나는 보낸 적 없어요. 저거들이 갔지. 자기들이 오해하고 자기들이 가서. 그래서 가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단지 뭐 안타까움이 있을 때는 거기 가서 진짜 잘해라. 몇 명한테는 뭐 한두 명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지. 그 다음부터는 가든지 말든지 신경이 안 썼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본질을 개혁하는 10초 묵상을 해라. 해라는 말이 그런데 해라 갖고 되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밤에 죽은 본질을 바꾸는 정건과 갱신이 있어야 된다. 강단의 한 구절을 붙잡고 철저하게 나를 두고 재해서 재편집해야 된다. 자, 두 번째로 아침입니다. 아침은 썩은 본질을 바꾸는 집중과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강단의 한 문장을 가지고 재설계, 재디자인해라. 어떻게 해요? 밤은 나고 아침 뭡니까? 이 사단을 어떻게 속일 것인가? 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사단이 지랄을 해야 돼요. 왜? 벌써 알고 움직입니다.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움직여요. 쉽게 말하면 이 쫄개, 이 귀신 악령들이요,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움직여요. 알아서. 우리보다 더 제자라, 확실한 제자라. 우리는요, 성령이 움직이라고 하는데도 안 움직이는 우리는. 엉뚱한 거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단들은요, 얼마나 원네스가 잘 되는지 딱 눈치껏요, 벌써 알아요. 아, 전한국이 저거 뭐 한다. 야, 빨리 움직이라. 말도 안 해도 알아서 움직이고, 알아서 저끼리 주고받고, 보고 체계, 원네스가 된다, 걔도. 썩은 본질을 바꾸는, 그래, 강단 한 문장, 재설계, 재디자인. 왜 재설계해야 됩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쏙지 않기 위해서 재설계하고 디자인을 다시 짜야 돼요. 사단이 걸려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설계하고 디자인을 재설계하고 대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낮에 정확하게 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 본질을 바꾸는 선택, 그리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강단의 한 단어를 가지고 재도전하는데
재창조의 역사가 쉽게 말하면 드디어 특별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네. 네, 이거 좋아. 나 사단 특별망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인도받으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납니다. 내 안에 보좌의 특별망대가 있냐 없냐. 그렇다면 나 혼자서 실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나 혼자서 실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이 관계부터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막혀 있고 뭔가 모르게 멈춰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뚫어내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